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내로 구원을 이루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당신의 인내로 구원을 이루세요. 당신의 인내로 구원을 이루세요. 아멘. 네, 됐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인내가 뭔지부터 확인을 하고 오늘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따른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아멘. 예, 뭘로 결실한대요? 인내로 결실을 한다라 그러죠? 뭐가 결실을 하죠? 구원. 말씀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여기서 지키는 것은 뭘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간직하는 겁니다. 들은 걸 잊지 마세요. 이게 듣고 지키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내로. 그러면 그 말씀이 뭘? 결실을 한대요. 그 말씀이 곧 뭘로 결실하게 되어지냐면 바로 영생,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21장 19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내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니까 인내를 잘 기억을 하세요. 누가복음 21장 1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죠? 너희의 인내로 뭘 얻으래요? 영혼을 얻으리라. 영혼을 얻으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네요. 여기서 영혼은 뭐죠? 영혼은 뭐죠? 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요걸 이제 성령이라고도 하죠. 네. 우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그러면 그 인내라는 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네요. 자,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예,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밑줄,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쭉 밑줄, 바라고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4절 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 인내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 그걸 성경에서 소망이라 그래요. 예, 그 소망, 인내 기억하시고. 자,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인내 동그라미, 위로 동그라미. 인내하면 그 인내 속에 하나님께서 뭘요? 위로를 주십니다. 근데 그 위로는 어디 담겨져 있죠? 성경 속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 속에 있는 그 위로가 곧 나에게 뭘 준다? 소망을 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마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어디? 사랑과 그리스도의 어디요? 인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밑줄로 쫙 그어놓으시고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로 말미암아 뭐요?
부활, 생명의 부활이죠.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시면 되겠고, 자,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시민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인 일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죠? 인내로서 뭐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인내가 뭐냐면 우리 앞에 당한 그 경주를 하는 걸 인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경주가 맞춰지면 뭐요? 인내로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주하고 있는 그 기간을 뭐라고 한다? 인내. 그래서 그 경주가 딱 끝나면 인내가 뭘로 결실하죠? 영생, 구원 이렇게 결실을 맺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자기가 된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대요. 그럼 인내와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딱 드러낼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때, 그리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그 칼에 죽을 때 인내와 믿음이 이렇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되셨죠? 14장 12절입니다. 14장 12절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마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데 그 인내가 뭐라 그래요? 사로잡혀 갈 때, 또 칼에 죽을 때, 그리고 또 그 경주할 때 그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사로잡혀 갈 때. 예, 그러면은 사로잡혔을 때 내가 뭘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칼에 죽임을 당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걸 잘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는 우리 금요일날 함께 나눴었어요. 그죠? 예, 잘 기억하셨어야 되는데 주인이 지금 우리 계속 인내가 뭔지를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네. 달란트 비유부터 볼게요. 달란트 비유 보면 주인이 나오고 다음에 누가 나오죠? 종이 나옵니다. 주인이 왕권을 받으러 먼 나라로 간대요. 네. 그죠? 그래서 그가 돌아올 때까지 종의 그 기간이, 자요, 이 주인이 먼 나라에 가서 뭘 갖고? 왕권을 가지고 다시 자기가 있던 그곳으로 돌아오는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기간을 살아내죠. 누가? 종이 그 기간을 살아내잖아요. 그럼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그 기간을 인내. 그가 갔다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걸 인내라고 하는데 그냥 막연히 기다리면 안 됩니다. 언젠가 오시겠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그냥 그 기다리면 인내가 아니에요. 이 왕이 먼 나라로 가기 전에 얘네들한테 뭘 줬어요? 뭘? 달란트를 줬네요. 그럼 이 달란트가 뭐죠? 주인이 종들한테 달란트를 줬는데 달란트를 주고 주인은 떠나죠. 예. 그러면은 종들은 홀로 남네. 예. 맞죠? 예. 홀로 남아요. 홀로 남아있으면 당연히 이 종들은 어떤 상황에 노출이 되겠습니까? 첫째, 외롭겠죠. 쓸쓸하겠죠.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주인이 떠났으니까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네. 그잖아요. 네. 그 모든 위험에 이렇게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은 이 종을 무지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없어도 얘네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치 주인이 있는 것과 같은 그 삶을
종들로 하여금 살아내게 하기 위하여 달란트를 얘네한테 준 거예요. 그럼 이 종들은 주인이 다시 자기에게 왕권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주인의 것 달란트를 보면서 주인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이 달란트의 삶을 살아내요. 자기네들의 삶이 없는 거예요. 이 종들은 인내, 그러니까 주인이 갔다가 자기에게 돌아올 때까지 그 기간을 인내라 그랬었죠. 네. 그 인내는 자기의 개인적 삶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달란트 주고 갔거든요. 그래서 남겨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달란트는 주인이라 그랬었죠. 그러니까 결국 인내라는 건 뭐냐면 주인이 나한테 돌아올 때까지 자기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달란트의 삶, 주인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의 삶, 달란트의 삶을 살아낸 자는 자기가 받은 만큼의 달란트를 남기죠. 네. 맞죠? 그럼 얘네가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래서 주인이 왕권을 가지고 왔을 때 왕권을 갖고 왔다라는 건 이제 이 주인이 어떤 나라의 왕, 주인이란 뜻인 거죠.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인내라 그래요. 종들의 그 인내. 달란트의 삶을 살아내는 그 기간을 인내라고 합니다. 되셨죠? 그러면 또 뭐 있었어요? 열처녀. 열처녀 비유 있죠? 여기 지혜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습니다. 얘네들의 본질적 차이는 뭐예요? 그냥 기다린 거예요. 그가 올 때까지 그냥 그 자리를 뜨지 않고 기다린 거예요. 주인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이 미련한 5처녀는 무엇했어요? 기다리. 불안한 거야. 그래서 그 신랑이 올 그 자리를 떠나가 버렸어요. 그럼 걔네는 신랑이 왔을 때 그 자리에 없죠? 예. 그러니까 얘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 신혼잔치, 그 집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에서 핵심은 그냥 기다려. 뭘로? 인내. 신랑이 내가 있는 곳 아니까 그 신랑 올 때까지 그 자리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다려. 근데 우리 이걸 못해요. 이걸 못한다. 인내가 안 돼요. 인내가.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인내합시다. 인내합시다.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이게 성경적 그 내용들을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인내가 우리의 육신적 삶에서도 굉장히 여러 다양한 부분에서 인내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 인내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앉았다면 일어나. 앉았다면 일어나요. 앉았다면 10분도 못 앉아있네. 그죠? 안 그래? 앉아서 핸드폰을 하는군요. 그거 한 달러트네. 그 앉음의 자리에서 그 앉음의 자리를 안 하잖아요. 그 삶을. 핸드폰을 안 해도 앉아서 안 일어나. 뭐 하느라고? 자느라고. 그러면은 열심히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인 어떤 내용을 이렇게 알았죠. 근데 신앙적인 내용을 안 게 그냥 신앙 안에서만 뚝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그게 이렇게 실천됨으로 나온다니까요. 공부하는 학생이 그 책상머리에 앉아서 인내함으로 막 공부를 할 때 그 단순히 그냥 공부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그 인내가 아니라 뭐예요? 그걸로 그 인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인내. 뭐예요? 인내 뭐예요? 공부하는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걔는 우리가 이렇게 걔를 딱 보면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내를 가지고 있는 그 학생은
단순히 책상머리를 떠나지 않고 그냥 앉아서 공부하는 그 안에서도 뭐 그 성경에 참된 인내를 묵상을 한다니까요. 어떤 묵상?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잠잠히 내 자리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단순히 그 영적 진리라는 게 영적 진리의 그 그냥 구원받는 그 분야에서만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쭉 연관이 다 돼서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듣고 삶 속에서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아, 인내가 이런 거구나. 일어나고 싶어. 그 공부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어. 아유, 재미없어. 일어나고 싶어. 그런데 일어나면 망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들어. 그래서 에이, 이 신앙 포기해버릴까?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과 우리의 일상의 삶은 이렇게 뚝 띄어서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 인내를 헬라어로 휘포모네라 그럽니다. 휘포모네라고 하는데 휘포와 모네라는 단어가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한 단어가 된 거예요. 휘포모네. 휘포가 뭐냐면 뭐뭐로 말미암아, 모네가 기다리다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우리, 영생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우리에게 누가? 예수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을 우리한테 쫙 보여줬어요. 알려줬어요.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예수는 즉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예수가 곧 말씀이라고. 그 예수, 우리가 듣고 있는 지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뭘? 천국, 영생을 기다리는 것. 어디서? 이 땅에서. 그냥 막연히 뭘 인내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인내하는 거? 기다리는 거? 바라는 거? 성경에서 인내라고 안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것,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들었어요. 지키고 있어요. 또 그걸 소망하면서 살고 있어요. 어디서? 이 땅에서. 그 나라가 나에게, 그 생명이 나에게 실체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걸 인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 잘 개념 잡아 놓으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뭐라 그래요? 하갈이라 그러죠. 아직 사라가 아니죠. 사입니다. 오늘 왜 인내로 시작을 했냐면 자, 아브라함이 어디서 부름을 받죠? 갈대아 우루. 다음에 하란으로죠. 다음에 가나안 입성하죠. 그 다음에 애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랬다가 다시 어디로 오죠? 가나안으로 이렇게 옵니다. 이 여정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죠. 갈대아 우루 뭐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갖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딱 빠져나왔더니 어떻게 해요? 여기서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기 힘으로 살죠? 네. 맞죠? 그 우상 안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방법으로 가져서 나는 이게 있어야 사는데 뭐 금, 은을 많이 가지고 나와요. 하란에서. 그죠? 이거가 있어야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방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뭐요? 하나님이 야, 금과 은이 너 상급이 아니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버린다니까요. 그죠? 네. 그랬다가 이거 다시 주술라고 이렇게 믿음 없는 짓 하는 거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방법으로, 도구로 사용해서 금과 음을 가지고 가나안에 입성했더니 이 가나안은 이걸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 다 드려요. 버려요. 네, 이리죠. 그런데 버리면 또 뭔가 또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 설상가상이야. 그래서 여기 뭐 내립니까?
항상 기근이 오죠. 그죠? 그래서 또 이 기근 해결하려고 어디로 가요? 또 애굽으로 가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뭔 짓 해요? 자기 부인 팔아먹어. 하나밖에 없는 자기 부인 팔아먹어요. 부인 팔아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때려잡는 게 아니라 누굴 때려잡아요? 애굽 왕 바로를 때려잡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뭘 줘요? 또 금, 은 주는데, 그죠? 이 금은 여기서 금은하고 다릅니다. 여기서 금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줍니다. 그래서 얘가 가나안에 와가지고 무엇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여기서는 금은을 드렸고,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금은을 드렸고, 애굽에서 또 금은을 또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 금은 모양은 여기 거랑 똑같은데 여기서 금은은 그게 아니죠.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갔을 때 여기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거 진짜 그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하란에서 나올 때 누구 데리고 와요? 롯을 데리고 오죠. 왜 롯을 데리고 와요? 아브라함이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네. 그러니까 나한테 뭐가 많아도 금은이 많아도 내 대가 끊기게 생겼어요. 여러분 대가 끊기는 건 성경에서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롯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롯이 일리 돌아왔을 때 이거를 예수로 갖지 못하죠. 그래서 얘는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소돔 고모라로 가잖아요. 소돔 고모라로 간다니까요. 똑같이 경험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거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그냥 육신에서 일어나는 그냥 운수 좋은 일? 재수 없는 일? 이런 걸로 받는다니까요. 롯은 금은 아브라함이 받은 애굽에서 받은 그 금은을 예수로 가졌지만 롯은 그거를 진짜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코고 먹을 거 마실 거 또 입을 거 그걸로 갖고 지가 살고 싶은 게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본 뭐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 하나님께 받은 걸 땅에다 묻어놓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랬더니 이제 롯이 또 이렇게 잡혀갔다가 또 아브라함이 걔 또 이렇게 또 건져내잖아요. 맞죠? 왜? 걔가 뭐니까? 후사가 되리니까. 근데 하나님이 걔 아니라고 빼버리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강제적으로 빼잖아요. 그랬더니 지난 시간 15장에서 누구? 롯을 뺏겼으니까 누군가를 또 생각해내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였어요? 엘리에셀. 내 늙은 종. 그런데 하나님이 걔도 아니야. 내가 너한테 아들 줄 거야. 내 아들 줄 거야.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으니까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믿어.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나오는 거예요. 16절. 자, 근데 15장에서 정리하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뭐요? 말씀 줬어요. 말씀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뭐뭐 땅. 자손부터 나와야죠. 자손 다음에 땅 다음에 주권이죠. 이거 주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 역사 속에서 이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그 인내해야 되잖아요. 인내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으니까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를 안 하네. 인내를 안 해. 그러면은 인간은 그다음부터 계속 뭘 하냐면 대안을 갖기 시작합니다. 네? 또 차선책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서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해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 깨져. 다 깨져. 자, 요거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지난 시간 15장에서 뭐 하죠?
횃불 언약 하죠? 네. 횃불 언약은 뭘로 나오죠? 다음에 할례 언약 나오죠? 그죠? 할례는 다음에 뭘로 나오죠? 세례로 나와요. 일단 기억하셨어야 됩니다. 할례가 뭐예요? 쪼개죠? 그죠? 쪼개요. 언약을 안 지키면은 그 재물이 쪼개지는 것처럼 죽는 겁니다. 근데 언약이 지켜지면 죽었던 게 다시 붙어서 하나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횃불 언약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서? 16장에서. 이게 15장인데 16장 오늘 본문 안에서 깨네. 깨.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는데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안을 세우고 최선책을 취한다니까요. 누구를 통해? 하갈을 통해서. 그래서 아들을 낳는다니까요. 아들도 아닌 아들. 그죠? 종이 낳은 자니까 걔는 종의 아들이지 내 아들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의 아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이 깨져요. 근데 횃불 언약을 깨질 수 없죠. 왜? 이건 하나님 측에서 일방적으로 행하신 편무 언약이었기 때문에 인간 측에서 깰 수가 없어요. 깰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인간은 깰 수도 없는 걸 깼으니까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할례 언약이에요. 여기서는 그 짐승이 죽었는데 이 짐승의 죽음이 무효화가 되게 생겼네?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대신 죽어야 돼. 그게 뭐예요? 할례. 여기서 쪼개다 자르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할례 쪼개다 자르다. 그래서 자기 몸을 잘라내요. 그걸 할례라 그래요. 할례하다가 죽은 사람 많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할례하다가 살았는데 살면 그건 누가 살려준 거? 하나님이 살려준 거? 하나님이 살려줬다라는 건 이 횃불 언약이 계속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정확하게 알아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가 횃불 언약에서 쪼개져 죽었어요. 그죠? 예수가 횃불 언약에서 쪼개져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실제적으로 죽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할례. 나도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죽었다라고 한다. 그래서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살아요. 근데 이 할례 사건을 세례라고 얘기를 해요. 세례는 뭘로 받아요? 물로 받는 거 아닙니다. 뭐요? 복음으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세례는 복음으로 받아요. 복음으로. 복음을 들어야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이 옛적 삶은 죄악된 죽어마땅한 삶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더 이상 그 삶을 살아내지 않지 않습니까? 다 똑같아요. 죽었잖아요. 다시 살죠. 죽었잖아요. 다시 살죠. 죽었잖아요. 다시 살죠. 다 똑같은 개념이라고요.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분명히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상속자 줄 거야 라고 했는데 안 믿어. 인내하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 줬어요. 그럼 그 말씀 이루어질 때까지 나에게 히브리서에 그럽니다. 믿음이라는 건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는 거야. 근데 인내를 안 하네. 그래서 지 방법을 쓴다니까요. 자기 방법을.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뜻이 뭐냐면 왕비, 여지배자. 그럼 이 사레를 취한 누구는? 그의 남편 아브라함은 뭐? 왕이라고 했었어요. 왕. 근데 이 사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언약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은 거기까지 가면 굉장히 길어지니까 문자 넣어드렸으니까 그냥 한번 로마서,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이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하갈과 이 사레는 언약의 관계로 나와요. 사라는 복음이고 하갈은 율법. 그래서 율법을 낳을래, 복음을 낳을래. 율법으로 태어날래, 복음으로 태어날래. 이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이 지금 하갈과 사레의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준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까지 하면 굉장히 시간 길어지니까 그냥 오늘은
그냥 이 역사 속 이 사건을 가지고 이해를 해볼게요. 사레는 왕비, 여지배자라는 겁니다. 근데 꼭 여러분 옆에 계시면 축복 한번 또 해보세요. 사레 되지 마시고 사라 되세요. 사례되지 마시고 사라 되세요. 이 사라가 돼야 되는데 사레로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뭘 하냐면 자꾸 자기 남편을 다스리려고. 못됐어 그냥. 남편은 그냥 피가 마르게 해요. 그래서 부인을 잘 만나야 된다는 말도 있어요. 창세기 가보세요. 3장. 창세기 3장입니다. 잘 찾나요?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여기 있죠? 창세기 3장 16절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보세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라고 있죠? 여기서 원하고가 이게 다스릴 것이니라고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제 그럼 이 말이 뭐냐면 너는 남편을 다스리려고 할 거야. 그러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라가 되지 못한 사레가 뭐래요? 이 남편을 다스리고 있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합니까? 사라가 하갈을 취합니까? 아브라함이 취하는 거 아니에요. 사레가 취한다고요. 사레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 그래가지고 무엇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깡통이면 이런 거예요. 나도 남편을 다스릴 수 있나? 그런다니까요. 너는 남편을 다스리려 들 거야. 그런데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야. 그럼 이거 제대로 알아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꼭 인간이라는 게 제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 너는 남편을 다스리려고 할 거야. 그것만 듣는. 그것만. 뒤에 뭘 빼먹고. 그런데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 이걸 빼먹고. 꼭 그래요. 듣고 싶으면 들어.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가보세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사도 바울 이거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부터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꼭 이 말씀을 또 그냥 육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또 교회에서 또 그렇게 하죠. 자 보세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또 이러고 있네.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32절 읽어보세요. 이 비밀이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이게 지금 남편과 아내를 지금 사도 바울이 뭘로 이야기하는 거고 있어요? 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냥 22절부터 31절까지 그 말씀을 다 뭘로? 육으로 봤네. 육으로. 그럼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아까 그 창세기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놈의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도 어떻게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니까요.
그거 하지 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너의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지 마라는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너한테 이룰 거야 해요.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이. 근데 인간들이 그거를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다 그냥 하나님을 내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는 있지도 않은 부부 관계를 이 역사 속에 두시고 그거 배워. 그게 얼마나 힘든 건가. 배워라. 그래서 이렇게 육신적 말씀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은요, 그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라는 그 진리를 가지고 이걸 어디서 배워요? 실제적으로 그 내 가정 안에서 내 남편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걸 이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인내를. 저 그냥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거 저거에 그냥 그렇게 내가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그냥 물고 뜯고 바가지 박박 끌고 싶은데 그거 하지 말래요. 그거 하지 말래요. 그러면 그냥 서로 그냥 좋게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싫은 그걸 통한 왼수 같은 그 남편 그 인간한테서 뭘 배우라고? 그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관계를 배우라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나의 그 죄악된 그 모습을 날마다 회개하라고요. 여러분들의 그 남편, 여러분들의 그 아내가 그리스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를 통하여 배우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되셨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그렇게 아내는 남편한테 복종을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행복합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를 너처럼 보고 그리스도처럼 보고 그를 진짜 교회처럼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정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세요 좀 제발. 하시라고. 맨날 그냥 집안이 전쟁터면 되겠어요? 안 그래요? 속으로는 그냥 그냥 용광로 같이 막 저 왼수도 녹일 수 있을 것 같은 용광로가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용광로의 뚜껑을 제발 열지 마세요. 제발. 아시죠? 그럼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남편들은 또 기고만장해진다니까. 이 말씀까지 집에 가가지고 여기 들었지? 똑바로 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제몸같이 하라 그래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잘 보세요. 이 역사 속에서 사랑은 대부분 뭘로 이렇게 나타나냐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으로 나와요. 희생으로 나온다니까요. 아내가 남편한테 인내 복종하는 것만큼 쉽지 않은 게 사랑이에요. 사랑. 바가지 팍팍 긁을 때 남편들은 뭐 하면 돼요? 사랑해줘야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 그래서 그 바가지에다가 돈 많이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거 하기 싫으네. 그죠?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자기 몸까지 내어주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이해해 가는 겁니다. 그 곰 같은 마누라 보면서 그 승질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발등 끼 막 박박 긁죠. 나무도 깬다니까 막 박박 긁어가지고 나한테 맨날 바가지 긁는 곰 같은 그 바가지에다가 예수가 날 위해서 날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까지 십자가에 내주신 그 희생, 그 헌신, 그가 원하는 걸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주시면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굉장히 암울하네. 1절 마무리 짓고 가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넘어가네. 자, 보겠습니다. 하갈의 뜻이 뭐냐면은요, 이주하는, 도망하는 이 뜻이에요. 근데 이 하갈은 어디서 받아갖고 오네요? 애굽. 애굽에서 부인 팔아먹고 애굽에서 누가 바로가 준 사람이잖아요. 맞죠? 예. 자, 근데 이 여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하갈은 애굽 사람이요 여종이다라 그러죠. 그죠? 여종이라 그래요. 이 애굽이 미츠라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츠라임이 마초르에서 유래했어요. 근데 이 마초르의 뜻이 뭐냐면 환란, 흙무덤이란 뜻이에요. 예. 애굽이 뜻이 환란, 고통, 근심, 걱정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애굽에서 건져냈다라는 건 그의 환란, 그의 고통, 그의 염려, 근심, 걱정에서 끄집어냈다는 뜻이에요. 그냥 애굽이라는 그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단순히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모든 환란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 흙무덤이에요. 흙무덤. 흙무덤이 뭐예요? 내가 죽을 그 자리 사람이 어디서? 흙에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니들 다 죽어 있어. 그래서 내가 니들 살리려고 끄집어내는 거야. 그 흙무덤에서 재창조.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 하갈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갈은 그 이름대로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 낳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가 여주인 행세를 하네. 그래서 또 누가? 사라님께서 또 곰 같은 사라님께서 숨긴 발톱을 탁 끄집어내가지고 또 막 바가지를 빡빡 긁어. 누굴 긁어?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지가 살기 위해서 네 맘대로 해라. 하갈을 그 이름 뜻대로 이주시켜요. 도망가게 해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나라 그 땅 주기로 했으니까. 근데 여기 누구 있어요? 하갈이 있네? 율법이 있네? 그죠? 나가. 이름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어디? 애굽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뭐? 환란, 근심, 걱정, 염려, 다툼, 싸움 이런 게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보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삭이라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아들이 오면서 여기가 이제 살만한 곳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자, 1절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뭐 하지 못했대요? 출산하지 못했대요. 이 출산이 뭐뭐를 낳다, 생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절이 우리한테 던지는 말씀은 당신은 무엇을 생산할 것입니까? 뭘 생산할 것입니까? 우리 뭘 생산해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인내로 결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 영생으로 결실한다고. 아브라함이 누굴 낳지 못하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아브라함 죽는 거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뭐 주시기로 했어요? 아들을 주시기로 뭐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네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 히포몬에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인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뭐 하지 아니하시니까? 시건 헛된 말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무엇하면 된다? 인내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까. 1절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2절로 갑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뭐요?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인간들이 대부분 이런다니까요. 하나님이 뭘 이렇게 하라고 뭘 하신다고 이렇게 줘요. 그럼 사람들은 그 말씀을 대번에 어떻게 하냐면 듣고 간직하는 게 아니라 인내하는 게 아니라 지켜요.
우리나라 말이 이래서 힘들어. 지켜요. 잘 보세요. 듣고 지키라 라고 돼 있죠. 네. 그죠? 근데 하나님은 듣고 지키라 라고 해요. 그럼 이 지키라가 keep이에요. 간직하다예요.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네. 듣고 지켜요. 그러니까 간직을 안 하고 뭐예요? 행하네. 행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 뭐니까? 간직하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다 대안 차선책으로 다 가져요. 그래서 그걸 내가 한다니까요. 내가 해요. 내가. 그래서 무엇해요? 내가 해. 하나님한테 네. 내가 했습니다. 내가 순종했어.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순종을 배우라고. 사례가요. 요 말씀 들었습니다. 자손 줄 거야? 아들 줄 거야? 그럼 그 말씀 지키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대치하는 거지. 네? 어떻게? 그러니까 이걸 육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행해요. 열심히.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계속 동침하는데 안 나죠.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사라가. 하나님이 출산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한테 아들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열심히 해야죠, 그 일을.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잖아요.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함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뭘로 주어져요? 예수가 뭘로 잉태해요? 성령. 성령으로 잉태하잖아요. 인간이 한 게 뭐 있어요? 근데 이놈의 아브라함하고 사레가 뭐래요? 인내를 하는 게 아니라 행해네. 행해. 그래놓고 자기의 행함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한테 계속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자꾸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날 방해하는 거예요? 이 아차르라는 이 단어가요, 방해하다, 감금하다, 이걸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꾸 하나님이 방해하시는 것 같아. 그죠? 아, 이거는 실패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야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네. 그때마다 그러네.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이니까 대부분 뭐 하면서 해요? 기도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안 돼. 그러니까 맨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마다 그냥 간댕이 하시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꼭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는데 안 돼서 결국은 목사한다고. 꼭 그래요. 목사 그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목사가? 꼭 그런 말 하면서 마치 자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대단하게 부르시는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왕왕 있더라고요. 뭐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대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예. 열심히 노력했다니까요. 아들 주신다고 했어. 예. 빨리 그 아들 낳자. 열심히 노력했어요. 인간적 노력 최선을 다했다니까요. 근데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원망으로 나가는 거죠.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만 주는 겁니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이 얘기만 늘어놓네. 자,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뭐하래요? 그래요. 들어가라. 내가 꼭 그로 말미암아 자녀의 동그라미를 쳐세요. 이 자녀라는 말은 없어요. 자녀라는 말은 없어요.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뭐 주시기로 하셨어요? 땅하고 자녀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거의 총합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뭐요? 자녀를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자녀의 원래 뜻은 세우다예요. 건축하다, 집을 짓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집에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 진짜 집은 뭐냐면 아들이라니까요. 아들이 없으면 뭐 99채 아방구 같은 집에 살아도 집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곧 집이에요. 이들한테는. 근데 아들이 없네? 그러면 집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갈로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 그 집, 하나님의 그 집 우리가 세워봅시다. 그럼 이게 바벨 탑다는 거. 지금 오늘 본문 12절, 16장 2절. 바벨 탑 쌓는 이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네 방법으로 세워보겠다는 얘기예요. 자녀를 딱 지우시면 됩니다. 집을 짓다로 바꾸세요. 집을 짓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입니까? 왜 사례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지. 그죠? 그잖아요. 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뭐 할 때,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여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교회로 나옵니다. 내가 너 위에 내 집,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요. 그때 십자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십자가로 지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듣고? 베드로가 듣고, 또 베드로가 또 3장, 창세기 3장 16절 그 짓 하고 있네. 예수님을 또 붙잡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를 막 다스리려고 그래. 막 꾸중해요. 그 방법은 아니죠. 막 이런다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뭐야? 아 그래? 내가 주면 안 되지? 그치? 이렇게 넘어가세요? 아니에요. 뭐라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방법으로 이해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어때요? 사례의 말을 듣네. 그죠? 사례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듣고 지키질 않았네. 맞죠? 듣고 지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례가 이야기하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킨다니까? 해요. 인간이 제일 못하는 게 인내예요. 인간이 제일 못하는 게 인내. 인간은 인내하지 못하고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뭘 해려고 그래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좀 기다려보세요.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성취하시기로 하셨으니까 그냥 좀 기다려보세요. 듣다라는 말 나오죠? 말을 들으니 이 말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보기엔 은혜보다 더 중요해요. 샤마. 샤마라고 해요. 듣다를 샤마. 근데 이 샤마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샤마가. 순종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인내하는 거. 인내가 순종. 그분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걸 순종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해한 나머지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뭘 해야지 그래서 그 하는 걸 순종이라고 안 그런단 말입니다. 신명기 5장 가겠습니다. 들음이 순종이다. 뭘 행하는 게 순종이 아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듣고 꼭 사탄한테 넘어가시는 분들 이런 얘기를 꼭 해요. 뭐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리고 꼭 이 말을 그 육신으로 받아서 꼭 사단 역사하면 꼭 하는 말이 뭐냐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 진짜 미치겠어.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꼭 이 말 한다니까요. 그죠? 그잖아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안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면 자꾸 일어나고 싶어요. 인내의 자리에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불안해. 계속 일어나고 싶어. 막. 그때 참으세요. 그때 인내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하십니다. 그때 그 순종이다라고. 그때 그거 하는 걸. 그때 그거 하는 걸. 신명기 5장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키게 하라. 그러죠? 딱 이렇게 나옵니다. 듣고 나왔죠? 샤마 듣고 샤마 뭘 들어요? 규례와 법도. 밑줄 쫙 끄세요. 예수입니다. 규례와 법도 예수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우리 보고 맨날 뭐라 그래요? 예수처럼 사세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처럼 사세요. 규례와 법도가 예수입니다. 예수. 그 예수를 어떻게 그 예수에게 듣고 뭐요? 배우고 지켜 간직입니다. 그래놓고 행하라. 이게 순종이에요. 행하라. 밑줄을 긋고 순종이라고 나와요. 행하라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듣고 배우고 지킨 그것이 내 안에서 스스로 성취해요. 그렇게 날 살게 만드세요. 이걸 순종이라 그래요. 이걸 내가 주체가 되는 걸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놓고 이제 쭉 나오는 게 뭐죠? 규례와 법도 나와서 뭐 나와요?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십계명을 예수가 뭘로? 사랑으로 완성.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시잖아요. 자, 6장 4절 가보세요. 그 유명한 말씀이죠.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왔네요. 샤마. 듣고 순종해. 그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분을 알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마음에 새기고 그걸 너의 생명으로 갖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서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게 전도입니다. 7절이 전도예요. 복음이고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으며. 금이가 성령의 인침이죠. 사탄이 흉내내서 666을 여기다 받는 겁니다.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시면 찾지 마세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그럼 그 들음이 곧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곧 여러분들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꿔냅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본문 넘어옵니다. 3절 말씀 넘어갈게요.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뭘로 주죠? 첩으로 줍니다. 이 첩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아내예요, 아내. 아내. 이샤라고 해가지고 아내예요.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몇 년? 10년. 아, 10년이나 지났네. 10년 후였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기서 첩으로 줬다라 그러죠? 여기서 이 줬다라는 단어가 요게 뭐냐면 요게 나탄이라는 단어인데요. 요 나탄이 뭐냐면 세우다 만들다예요. 아까 그랬죠? 2절에서 뭐요?
그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낳으세요. 그죠? 자녀 낳는 게 아까 뭐라 그랬었죠? 집을 짓다. 잖아요. 그랬더니 3절에 그걸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뭐? 나탄, 세우다, 만들다. 그 뭘로? 그 척, 그 아내, 그 하갈로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들 집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뭐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집 주려고 하는데 요놈의 아브라함하고 하갈하고 사갈은 그냥 셋이서 작당모를 해가지고 지들 집을 만들려고 그러네. 이게 됐다 재밌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집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하고 사레하고 하갈이 지들 방법으로 집을 짓습니다. 잘 보세요. 지들 방법으로 집을 쳐요. 그랬더니 집이 만들어지죠. 뭘로? 이스라엘도 아닌 이스마엘이라는 집이 딱 지어져요. 그죠? 그럼 이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기 이제 이스마엘까지 나올 거야. 이스마엘이 집이니까 이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이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 집에 다 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살고 사레도 살고 하갈도 살고 이스마엘도 살고. 그럼 이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지들이 다 주인이야. 그러니까 맨날 여기서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하갈은 이스마엘 낳았죠. 엄마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집에서 그 엄마가 뭐? 왕 노릇 하려고 그러네요.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네. 근데 이 하갈은 누구의 종이에요? 사레의 종이네. 그래놓고 사레가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죠? 네. 그쵸? 네. 그러니까 또 사레는 또 이스마엘도 지가 또 왕 노릇 하려고 그러네요. 근데 뒤따 재밌는 건 아브라함은 또 뒤따 웃겨요. 뭐요? 내가 씨 안 줬으면 니들 없어. 이것도 지도 왕 되려고 그래. 그래 또 이스마엘 자체도 웃겨요. 뭐요? 나 자체가 이 집의 집이야. 내가 그 상속자야. 그 또 이스마엘은 또 지가 또 친구 왕 노릇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누구? 이삭을 그렇게 괴롭히잖아요. 분쟁밖에 없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사는 그 집안은 딱 이 꼴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는 이 집안을 뭐라 그래요? 집안 식구가 왼수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집의 주인은 누굽니까? 다 누구예요? 다 자기네들이 왕 노릇해. 다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그 집안에 맨날 뭐밖에 없어요? 맨날 그냥 고음 불가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이 잘났냐, 내 잘났냐, 내가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해줘. 네가 원하는 거 하길 원하면 내가 원하는 거부터 해라. 이거 맨날 그래. 집안이 그냥 살아있는 지옥이 뭐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로 마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여기 있으니까.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로마서는 찾으세요. 8장 24, 25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알아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예, 달란트 비유로 마칠게요. 주인이 있습니다. 종이 있습니다. 주인은 이제 뭘로 돌아올 거예요? 왕으로 돌아올 거예요. 주인이 가기 전에 종들한테 뭘 줬죠? 달란트를 줬습니다. 근데 그 달란트는 곧 주인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럼 그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뭐? 주인이 자기에게 돌아올 때까지의 그 기간, 그 인내를 뭘로? 달란트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인내하세요. 인내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인내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분쟁, 고난, 고통, 다툼 이런 거 없이
사랑으로 섬기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것을 더욱더 소망하시는 귀한 은혜의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